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 하는 예수라 하는 이름을 가져오신 그이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마지막 모든 심판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사건, 반대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 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뭐 하시는 분일까? 함께 하시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했던 평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말씀,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가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셔서 저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려야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에 대하여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혜자, 결과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그 말씀으로 쓰시는 주의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지혜를 얻게 하는 일이고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동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망을 두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확실히 한 사람이 혼자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쉬운 일이 있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하다 보면 항상 뭐가 전제돼야 되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부부를 가르쳐서 한 몸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 몸 되는 게 과연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를 주장하면 절대로 한 몸 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하려고 한다면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말이나 다른 이들의 상황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런 지혜로운 자의 그 교훈이 생명의 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충성된 사신을 양약같이 듣는 것, 자신의 미련한 것을 내려놓고 슬기로운 자의 지식으로 자기의 것을 바꾸는 것,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삶에 좋은 말들은 간혹 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같이 동행하는 삶에는 그런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부부 생활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총각 때, 처녀 때 자기 임의로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이게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수고하고 힘써서 번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야 되고, 내가 분명히 하고 싶고 또 하기 싫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당연히 내 자리를 내어놓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이 동행이라는 말 안에는 그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달콤한 열매는 굉장히 얻기 원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것을 잘 간과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그것이 금방 되지 않고 시간이 끌어지고 수고하게 되고 열매는 잘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참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결국 그것이 생명나무와 같이 그 증거와 열매들을 나타낸다. 그럼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뭘까? 함께 동행하는 자의 지혜. 예를 들어서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 먼저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거 금방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격려와 그들의 말을 믿고 내 수고를 그치지 않은 것,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보면 이렇게 행군할 때가 있습니다. 행군할 때 조교나 교관들이 얼마 남았다고, 얼마 앞에 있으면 된다고, 저 봉우리를 넘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말할 때 있습니다. 정말 무겁고 발은 움직여지지 않고 금방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격려를 받고 산을 넘다 보면 결국 맨 마지막 도착점에 이르게 될 때 정말 기분 좋고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해서 움직여 갈 때 앞에서 미리 가본 사람들, 미리 간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듯이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효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구해야 될 것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나 그런 수고에 대해서 정말 양약처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와 수고가 있는 자들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소원을 성취한 자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 뒤에 가보면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손들에게 물질을 잘 얻게 하는 것 중요하고 많은 지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얻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인의 산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이 순순히 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준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선인의 산업, 선인의 기업은 뭐냐 하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산업을 남겨주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고 지식을 쌓아놓고 기회나 사회적 지위를 넘겨주는 것을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넘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기업이고 산업이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식들을 징계하는 게 과연 뭘까? 물론 거짓말하면 징계하고 공부 잘 안 하면 징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 안 하면 징계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징계할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보면 대부분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징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징계할 때 징계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고 징계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등수나 이런 것으로 징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자녀도 그 부모도 뭔가 소망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한 구절 한 구절들은 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인내로 이루고 정말 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따르지 말고 자식들은 매를 쳐서라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 자손들을 축복해야 된다. 의인이 되하여 포식하고 악인의 재물은 쓸데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맞는 말인 교훈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 나는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것도 좀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자녀들도 좀 징계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는 쓴 말이라도 겸허히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와 함께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위해서 지혜자로 인하여 말을 듣고 인도함을 얻고 열매 맺는 신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